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은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을 주님은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유, 반가워요. 잘 지냈어 얘들아? 역시나 대답이 없는 이 다니엘들. 자, 옆 사람 보면서 잡담 한번 합시다. 잘 지냈냐? 한 주가 어떻게 살았냐? 아침 밥은 먹고 다니냐? 아이고 좋다. 민성 안녕. 그래 영목이 안녕. 되게 오늘 이상해 전사님이. 오늘 전사님이 몸이 되게 안 좋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몸이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야. 막 몸살인 것 같아. 막 여름 많진 않은데 37.3도인가 4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막 춥고 막 그냥 화장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떡하냐, 근데 큰일 났다 했는데 다 그 아픈 몸 이끌고 이제 무거운 몸 이끌고 다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 다 이렇게 드리고 이제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 PRS에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혼자부터 지혜지 짜잖아 새벽부터. 근데 뭐가 있냐면요,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상해. 막 몸은 굉장히 막 처지고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막 그냥 힘도 없고 토할 것 같고 그런데 근데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야. 오늘 예배가 엄청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일 텐데 이제 내가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오늘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도 너무 사모해.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너무 사모하는데 사실은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기를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맙시다. 여기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제 찬양팀에 어떤 찬양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홍서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오늘 기도할 때 또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대합시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셨을지, 나를 향한 어떠한 열정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가셨는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찬양팀의 화려한 음악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교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생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어떤 분위기와 다른 요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더 기대만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오늘 거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것을 기뻐하여
바라보야 할 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아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부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두 개의 찬양을 하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나눴듯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인공 되셔야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주인공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 돼서도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음악, 내가 원하는 찬양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고 홀로 높임 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시는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떠한 곳 앞에 나서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게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시간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분만을 더 기대합니다. 주님 내 속에 주님의 갈망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말씀으로 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높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집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라보시도록 온전히 나아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방금 했던 고백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더 원한다고 고백했잖아요. 날 다스려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찬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모습으로 예배하든 건조한 모습으로 예배하든 남들이 봤을 때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털어놓지 못한 죄부터 회개하셔야 되고요.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이거 없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 날 다스려 달라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라면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 날 다스려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마음들, 다른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다른 우상들 다 내려놓습니다. 불순종의 마음들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좋다 하면서 세상에 섞여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각 사람과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 나는 주의 자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죄를 지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음에도 헛된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는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이 땅에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홍석철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짓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갈망하고 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3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이제 듣습니다. 사람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심어져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이렇게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묵상이라는 말의 그 이제 히브리 어떤 원어에는 하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은 사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막 사냥하는 이런 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자들이 있던 먹이를 잡아서 그 짐승을 먹으려고 할 때 누가 꼬이죠? 또 다른
육식 동물들이 꼬이지 않나요? 하이에나들이 사자들이 사냥한 그 초식 동물을 뺏어 먹으려고 하이에나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사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내가 열심히 힘들게 잡았는데 하이에나들이 몇십 마리가 오니까 그 먹이 그냥 던져주고 도망갑니까? 사자들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는 이 원수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적대하는 그 대적한테 내가 힘들게 잡은 이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들과 싸우는 것, 이것을 그 성경에서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내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 누군가가 이걸 뺏어 먹으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을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고난 주간 시작되는 또 다른 말로 뭐야? 맞아요. 종료주일. 예. 오늘 종료주일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제 기념하는 주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종료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PPT 예루살렘 입성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 되나요? 제가 그림을 하나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제 가운데 누가 계시죠? 저 말인지 낙인지를 타고 계신 예수님 가운데 있고, 주변 앞뒤로 사람이 꽉 차 있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림 꺼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볼 건데 따라갈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한번 가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마을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일반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모세의 귀하냐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아닌가, 그분? 이런 소문들이 막 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뭐 농작물을 거두고 물고기를 잡고 다 해도 다 빼앗기는 이런 시대예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부했던 거를 해서 열심히 해서 과제를 다 했는데 그거를 누가 뺏어간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걸 다 뺏어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희망도 없어지고 소망도 점점 사라지던 시대에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 인물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예수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한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염원을 담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도 자기의 선생님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이 선생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마을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막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이 점점 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메시아구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국공신이라는 말 아시나요? 개국공신? 그 개국공신이 그거죠. 어떤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이제 왕국을 만들 때 그것이 성공이 되면 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드는데 공로를 한 사람들한테 어떤 높은 자리를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개국공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다가 이 선생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 들떠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요. 뭐라고 하나? 얘들아, 내가 곧 사람들한테 붙잡힐 건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때리고 내가 결국엔 죽을 거야. 하지만 죽었지만 3일 뒤에 부활할 거야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근데 성경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죽는다고?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예수님 오른팔 할 거냐 왼팔 할 거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 말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무리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왕 같은 영웅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쭉 가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사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이 교통수단으로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선택했나요? 나귀? 이때 당시에는 어떤 왕들 혹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타고 그 성에 돌아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나요? 그럼 뭘 타고 오죠? 말도 타는데 그냥 말들 중에서도 굉장히 군마, 엄청 힘이 세고 커다랗고 하면 백마나 이런 멋있는 말들을 타고 돌아오는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세요. 말 대신에 다 성장한 나귀도 아니고 그런 나귀조차도 아닌 그 나귀의 새끼, 아주 작은 나귀를 선택해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마태는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루살렘아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는 이 예언이 있거든요. 이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고 강한 말을 타고 오시는 이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 선택한 거죠. 만약에 로마 제국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 지승이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승이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싼 브랜드의 자동차는 뭐야? 너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테슬라? 테슬라? 오케이. 만약에 로마 제국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고물 자동차가 있는데 그걸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속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님도 참 테슬라 정도는 타야지 폼나지 않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테슬라 정도는 타야지 무슨 고물 자동차를 갖고 오라고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귀 새끼를 갖고 온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준하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테슬라를 타는지 벤츠를 타는지 BMW를 타는지 그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는지 이걸로 그 사람 평가를 하고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높은 거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함이란 무엇인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던 걸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제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데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은 너가 오른팔 할래, 왼팔 할래? 영모가 너가 오른팔 할래, 왼팔 할래? 선우야, 너가 오른팔 할래, 왼팔 할래? 내가 왼팔 할게. 뭐 이렇게 지금 이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한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듣고 있다가 앞서 가시다가 얘네 뒤에서 얘네 막 우성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엄마가 또 엄마들의 예수님한테 이러죠.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우리 아들들 한 명을 오른쪽에 세워주시고 한 명 왼쪽에 세워주세요. 엄마가 청탁을 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이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거죠. 내가 곧 죽을 거다. 십자가에 내가 곧 죽을 거다. 근데 부활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속에도 그 사람들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공부가 됐든 자기 개발이 됐든 뭐 운동이 됐든 뭐든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내가 성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묻겠죠. 너가 그 대응침례교회 다니엘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니?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그 대답들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행렬의 모습이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 낙이 탄 예수님께서 딱 가운데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의 이제 안장에 씌우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 앞에 수많은 무리가 있고 그 예수님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행렬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행렬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본문 말씀처럼 들에서 나무를 베서 길에 깔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연말에 보면 영화제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연예인들이 리무진 타고 딱 쭉 와서 행사장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뭐가 깔려 있거든요. 뭐가 깔려 있죠? 그래서 레드 카펫이 깔려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행렬 무리가 지나가는데 그 바닥에 그런 들에서 벤 나무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요한복음에는 그게 이제 종려나무 오늘 종려주일처럼 종려나무를 이제 베가지고 그것을 바닥에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길에다 깔아주고 그 위를 예수님께서 쭉 가시는 거예요. 그 행렬이 얼마나 이렇게 웅장했을까요? 소리는 얼마나 컸을까요?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때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 바깥에서부터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 뒤에 한번 봐보실래요? 문 뒤에 저기 바깥에서부터 호산나 호산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다 문 쪽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침내 나귀 새끼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두둥 등장 나타나신 거예요. 성문에 도착한 그 성 중심으로 어떤 그림이냐면 성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두 가지의 무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등장을 하자 입성을 하시자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두 무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림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줄 영웅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소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까 이렇게 궁금증들이 많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생활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 속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처럼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왕,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오른팔 할 거야, 왼팔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던 거였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에 우리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이런 왕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영웅의 모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디자인된 왕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작 그런 이유만으로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고장나버린 우리들, 그러니까 고장나버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서 양 99마리, 양 99마리와 양 1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그 이야기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이미 이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1마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 99마리를 산 중턱에다 놓고 그 양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 1마리 때문에 99마리가 늑대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마리를 찾으러 가시죠.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 삭제시켜버리고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 앱 깔았다가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새로 아담 만들면 되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이놈들 없애버리고 새로 다시 만들면 되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왜 동물의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서 왜 굳이 그런 수고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는데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굳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왜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아까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제가 6년 전에 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제가 6년 전에 제 모습들을 조금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뭐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뭐 같습니까? 네, 제가 6년 전에 프로게임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생활도 하고 코치와 그 매니지먼트도 하면서 이렇게 선수들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사실 지금 제가 벌어들이는 월 수입보다 20배 더 벌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잘것 없지만 저가 좋다고 팬들도 있었고
개인 방송하면은 막 와서 이게 후원도 하고 야 이런. 그래서 사실 돈만 따지고 보면 그 삶이 훨씬 좋죠. 스포트라이트 받고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 따라다니고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찾아와요. 뭔가 돈은 열심히 벌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는 얻고 있는데 성적 떨어지면은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고, 게임도 즐기려고 할 때는 재밌죠. 근데 13시간, 14시간을 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은데 몸이 아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난 도대체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런 궁금증이 스스로한테 찾아왔던 거예요. 그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이래봬도 모태신앙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내 삶에 아무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이니, 없던 존재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떠났어요, 교회를.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근데 제가 31살 때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을 찍었을 때, 물론 더 밑바닥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우울증과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궁금증이 가득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가게 됐고, 거의 한 3, 4년 만에 가게 됐고, 4, 5년 만에 거기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탕자 이야기 속에 있는 탕자가 완전히 저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당신이 죽을 때 나한테 줄 유산 미리 땡겨줘라. 그리고 세상 나가서 호랑방탕에 살다가 다 망하고 나니까 우리 집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 그냥 아들 말고 종으로 살아야겠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의 반지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게 해주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속 썩였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게 나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완전히 예배자의 삶을 회심과 회개가 일어난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각 사람에게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목표로 두고 좋은 직업을 놓고 가니까 그걸 다 따라가는 건가요? 그것이 성공된 인생이라고 가르치니까, 들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네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그 자리에서 많은 성취를 이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내가 그거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 사건 이후 며칠 뒤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뀌어요. 야, 저거 죽여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무슨 헛소리야. 저딴 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며칠 전에는 우리의 왕이시여, 다윗의 후손이시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지나니까 저거 죽여라로 이런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듣고 뭘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대전대응 침례교회 성도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 아시잖아요. 저 별로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거 제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날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사람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이라면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왕이구나라는 자기들이 생각해낸, 자기들이 디자인한 그 예수를 바라봤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예수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겸손함과 섬김을 본받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주님은 섬김받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섬기기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이거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섬기는 거 너무 좋은데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시끄러운 저 드럼 치는 소리, 꽹과리 치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섬기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친구와 얘기할 때 들었거든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체육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체육 시간에 새로 본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체육 시간에 내가 어울리지 못하면은 그 1년은 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울리지 못한대요. 여자 학생들은 어떤가 비슷한가요?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체육 시간을 잘 보내셨나요? 친구 좀 사귀었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그 반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한 손 내밀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예수님처럼 섬겨보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 저 친구를 신경 안 쓰고 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다니엘이라면 친구들에게 소외받은 그 친구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님인지 이걸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늘 들어온 것처럼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그날에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회의감 찾아오고 내가 믿는 예수님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더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라면은 드디어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고통을 회복시켜주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왕이구나. 이런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던 겁니다. 영웅 같은 왕을,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나요? 낮은 자리로 갔죠. 또 우리들을 섬기러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는 아까 전에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더 쉬운 말로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이거죠. 내가 왜 이 시즌에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태어났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기억을 하시고, 또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해보실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만들어버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세워져 버린 내가 만든 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왕좌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장나고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우리 모든 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함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모두 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방금 전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유를 참 잘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입성하셨죠? 이제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마치 이제 자동차에 비교해서 참 그래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되게 좋은 차, 멋들어진 차를 타고 오시면 좋을 텐데 굉장히 허름하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차를 타고 다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그거 볼 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우리 같으면은 창피할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있는 것도 창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데 이제 막 전도사님이 신방 가는데 그 막 차가 티코야, 티코. 단종돼서 보이지 있지도 않은데 아주 작고 허름하고 다 구겨지고 이제 그런 차를 타고 와가지고 막 우리 소원이 신방 갔어. 그 소수돈여고 앞에서 내일 다 나오는데 소원아 이렇게 다 흔들면서 부르면은 어떨 것 같아?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좀 멋진 차. 그래도 스타렉스까지 봐주겠어. 근데 티코 막 다 찌그러지고 낡아 녹슨 차 타고 와가지고 막 아는 척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낙이 새끼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이게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거 아무거나 아무 낙이나 그냥 한 개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낙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제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저기 가면은 낙이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야. 걔를 데리고 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혹시 당신 뭔데 이럽니까 하면은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낙이 새끼에 꽂혀가지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우리가 낙이 새끼 같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이는 거 아무거나 쓰신 게 아니라 초라하게 구석탱이에 매여있는 낙이 새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꼭 집으셔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멋들어진 말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분위기에 치서 호산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저게 뭐야 왕으로 오신다면서 저게 뭐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낙이 새끼를 타고서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낙이 새끼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쓰임받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꼭 집으셔가지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치를 대신 당하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자꾸 초라해 보여서 나는 수치스러운데 주님은 나를 보면서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 대신에 죄와 연약함 때문에 맨날 무너지고 있는 나의 초라함 대신에 우리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셨어요. 온 백성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적 초라하든 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작고 초라한 자를 주가 쓰시겠다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작고 초라해서 저는 자기가 없어요, 언제가 도망갈 겁니까?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불러주시면은 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저 주님의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살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내가 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복음 붙잡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은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런 소망 가지고 계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귀 새끼를 굳이 집으셔서 주가 쓰시겠다면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 나도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도 내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대신 주시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 주의 사랑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던 그 주님의 수치를 묵상하며, 나의 새끼를 타고 오셔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복음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초라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굳이 꼭 집으셔서 쓰시겠다 하셨는데, 아버지 남들이 뭐라 할 때, 남들이 부끄러워할 때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대신에 수치를 당하셨고 나를 위해 형벌을 받아 죽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의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예루살렘에 시상하셨던 이 은혜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지역스러운 십자가를 지었던 아버지 복음을 매일매일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도 붙잡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사님의 삶이 과거에 어떠했든 간에 그 모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꼭 집으셔서 부르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총수 한 사람 한 사람께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에 수치당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 묵상하며 그 고난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다니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셨네요. 죄송해요. 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광고는 PRS 매주 목장 선생님들께서 그 카톡으로 올려주실 건데 언제든 하루마다 한 번씩 읽으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 오전 5시부터 하는데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본당 대예배실에서 연합 예배를 하니까 선교센터 3층이 아니라 본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고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이니까 청소년부 예배보다 20분 빠르죠? 20분 일찍 준비해서 늦지 않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례식 안내인데요. 침례식 27일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데 수요일까지 침례식 원하시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암송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 공부하러 가면 됩니다.